물에 빠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셔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분별력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저술한 사람 이름이죠. 마태가 지어서 마태복음, 마가가 지어서 마가복음. 이런 식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서 누가복음이 아니고 누가가 지어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가 지어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병이 났거나 뭐 예수님 설교하시거나 이런 거는 요즘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좀 인상 깊지 않죠. 그런데 이 무리를 걷는 것은 뭐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무리를 걷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데 저도 뭐 처음에 이제 이단 교주에 대한 서적을 읽다가 엘리야 교단인가 이단 교단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강에서 지팡이를 들고 발에 페트병을 막 잔뜩 한 이만큼 모아가지고 한강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떠 있길래 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무리를 걷는 누구누구 이렇게 어느 교주 참 왜 배를 타고 걷지 왜 그러지 않아요? 페트병 타고 걸으려면 배를 타고 이제 페트병 빈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발에다 주렁주렁 달고 무리를 걷는다고 걷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많이 못 걸었을 것 같아요. 노인네인데 많이 못 걸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균형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다가 넘어져서 물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 그게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는데 참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 보니까 무리를 걷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 이거 무리를 걸을 것 같은데. 우리 믿음 말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걸으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뭐 별별 유혹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걸으려다가 말았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걸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 하잖아요. 빠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무리를 걸을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랬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누구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 어쨌든 특별한 사건들이 거론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도 특별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가끔 보고가 되지만은 아주 드물게 보고가 되는 사건인데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저는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데 이 특별한 사건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거나 제자들을 뽑거나 이런 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이 특별한 사건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항상 기도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무리를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혼자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계속해서 혼자 기도하시고 나서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늦습니다. 힘들어요.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권하고 싶은데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든가 봐요. 이제 요즘에 우리 딸내미하고 내기했습니다. 내기. 새벽 기도 나와야 용돈 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가 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일이 터지고 나면 늦습니다. 늦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몸에 우리 요즘 현대의학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병이 이제 암이나 이런 거잖아요. 암도 보면 대부분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염증에서 출발한다라. 그 염증이 생길 단계에 해결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는. 또 염증은 대부분 스트레스 같은 데서 생기거든요.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다고 안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이런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받아. 근데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 용어로 하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마. 그 말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다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해결해 줄게. 다 풀어줄게.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께 안 가면 어떡해요?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기회를 가진 게 아니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았으니까 내가 그 기회를 딱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죠. 그게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자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셨으면.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홀로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배 타고 이 가릴리 호수를 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호수 생각하면 안 돼요. 바다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가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술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정언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 호수들은 다 이게 호수가가 평탄합니다. 대부분 보면 평탄해요. 근데 가릴리 호수는 이 호수하고 호수가가 이게 높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수가 많대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부는 거예요. 그 배가 막 잠기게 생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밤이 지나가지고 이제 사경, 우리나라 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아마 동틀 때쯤 되는 거죠. 새벽 3시부터 6시경에 어스름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계셨을까? 까만 옷을 입고 계셨을까? 빨간 옷을 입고 계셨을까? 흰 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염료가 있는 옷은 비싼 옷입니다. 흰 옷이 싼 옷이에요. 우리나라도 백이민족입니다. 왜 백이민족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백이민족이에요. 예수님도 흰 옷을 당연히 입으셨겠죠. 흰 옷 입고 저 새벽녘에 어두컴컴한 데서 뭐가 둥둥둥둥 떠와요. 뭡니까 저거? 무리를 흰 옷 입고 뭐가 흰 게 뭐 둥둥둥둥 떠오는 점점점 배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유령의 존재는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유령의 존재를 믿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달걀 귀신이라고 유명한 귀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귀신 처녀 귀신이죠. 하여튼 그런 귀신 이야기가 몇 천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귀신 이야기는 어느 민족이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점쟁이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적인 존재는 믿기 때문에 점치러 가는 거예요. 아마 1월 달이 지금이 대목입니다. 점쟁이들은. 교회도 대목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둥둥 떠오니까 이 사람들이 제 아들이 막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막 놀래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우리 한번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같이 시작. 아멘.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어떤 사건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이 파도가 물에 들어와서 물을 막 퍼내고 있는데
저기 어려서만 먼 데서 흰 게 둥둥둥둥둥 어디로 떠와요? 자기 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나라는 밤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울에는 밤이 없습니다. 밝아요, 굉장히. 아마 이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밤을 모를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사신 분, 어릴 때 시골에서 보내신 분들은 밤이 뭔지 알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절에서 공부할 때, 절에서 제가 한 2달 공부했잖아요. 산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좀 밤눈이 좀 어둡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누가 통닭 사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통닭 사 먹으러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오는데 1시간 걸립니다. 걸어서 1시간, 걸어서 1시간. 오는데 이제 밤이 되었어요. 큼큼한데 정말 1m도 안 보여요. 전부 다 사막, 이 나무가 쫙쫙 들어서 가지고 햇빛이고 달빛이고 다 가려보는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정말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야, 이게 밤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밤중에 흰 게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유령이라 그러면서 귀신이다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 중에서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는 이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이적입니다. 무리를 걷는 사건이에요. 후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못 들었어요. 이 무리를 걷는 장면인데, 무리를 걸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풍랑을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자연 법칙 위에 있으신 분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분이시고 자연 법칙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자연 법칙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오늘 이제 비가 밖에 오죠? 눈이 옵니까? 비가 오면서도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은혜 한참 받았을 때, 하나님, 이제 막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우산이 없어서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딱 비가 그치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네. 하나님 비가 좀 다시 오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비가 또 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비가 와요. 그 또 비 맞으니까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비 좀 잠깐만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오늘 이제 비가 오니까 눈이 오니까 하여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뭐 그때처럼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 오면 맞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어서 비가 오게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할 생각이 없는데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자연 법칙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그가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 아들이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하며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들린 거죠. 참, 이 목소리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냥 한 번에 알아들었겠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제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 반응한 걸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령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 안심하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그에 대해서 특이한 반응을 한 베드로의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탁 나 예수다 하고 딱 드러내니까 베드로 입에서 금방 대뜸 이런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음 구절 볼까요?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코미디언 키 좀 작으면서 웃기는 황현 뭔가 그 코미디언 자주 하는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리를 걷는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무리를 걷는다고 뭐 재산이 정식되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걷는다고 뭐 대단하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지?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이런 요청을 하지? 무리를 걷는다고 뭐 자기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풍랑이는 막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에서 그것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 물에 빠지면 죽을 것을 뻔히 아는 이 사람이 뒤에 보면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막 사정사정 하잖아요. 물에 빠지면 죽을 줄 뻔히 아는 이 사람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전 좀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이해가 되게 안 되더라고. 나중에 막 은혜 충만하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던데 처음에 성경책 봤을 때 황당하더라고. 과연 이 일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수영장에서는 무리를 걷는 폼을 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수영장에서. 중랑천은 괜찮습니다. 깊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중랑천에서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무리를 걷나 안 걷나. 죽을 염려가 없어.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수십 메타씩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황당했어요. 도대체 베드로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섞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아마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그냥 걷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도 걷는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걷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은 치유받는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은 형통하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가정은 복된 가정 된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도 걷고 싶다. 우리도 예수님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망이 예수님 닮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따라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이게 아주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 욕망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의 끝에 우리의 목표점에 예수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진짜인지 확인하고 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던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신중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나이가 드니까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많고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흥이 일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정말 생각 없이 무리를 걷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물에 떠서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떠서 걷고 있으니까 그가 자신을 무리로 걷게 할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띄워서 물 위에 걷고 있다면 베드로의 몸도 띄워서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야기는 순식간이지만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고 믿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보는 대로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딴 생각 좀 하지 말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적인 재능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저는 뭐 이렇게 쉴 때마다 영어 테이프를 항상 틀어놓고 있었어요. 영어 성경 테이프를 항상 틀어놓고 있었는데 처음에 딱 알아듣는 몇 시간 동안 영어 테이프를 성경 테이프를 듣고 딱 알아듣는 딱 한마디의 말이 있었는데 그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Come. 이거 딱 기획 딱 들어오더라고. Come. 베드로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 시키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무리를 걸어라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오라 이랬던 거예요. 오라. 무리를 걸어라. 물에 둥둥 떠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오라. 이 말을 베드로는 주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하겠다는 응답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가 무리를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아는 이 교회사에 대한, 교회 역사에 대한 지식, 제가 아는 이 많은 간증들, 읽은 그 기록들 다 통합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위에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라. 그러나 그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아주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곧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그 영어 성경 테이프를 수십 번 듣고 나서요. 그 다음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Lord save me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막 바람이 이는 컴컴한 바다 속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저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물에 빠져들어가자마자 바로 뭐 한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 물에 빠져 죽을 뻔 두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가 안 나와요. 나를 구원하세요 이런 소리가 안 나와. 어릴 때 만화를 봤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를 구원하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빠져 죽을 뻔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라. 소리 지르는 그 순간에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입으로 다 들어가요. 입을 못 연다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 두 번 했어요. 이걸 못 열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니까 얼마나 순발력이 있어요. 저 같으면요, 뭐지 하고 어리버리 하다가 물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이 짧은 사건, 어떻게 생각하면 1분도 안 되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물속에 빠져갔던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여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있어요. 한쪽은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가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뭐 어떻게 크게 변한 것도 아니고 같은 시간대예요. 뭐 거의 뭐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대예요. 그런데 왜 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고 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을까요? 다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지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능력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고 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다는 것. 그리고 빠져들어갔던 베드로는 뭐예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9절 30절 그것을 생각하면서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핵심은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과거 있었던 간증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얻었는가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간증 들으면서 핵심이 뭐냐면, 나의 어떤 적이 될까,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대적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라.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봤더니 내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절망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더니 물질적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어요. 모든 선한 것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나와요. 예수에게서 병을 이길 능력,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길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연 법칙까지도 거슬러가면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인간들, 그 자유주의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것은 물속에 말뚝이 박혀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놈. 말뚝이를 걷는 게 더 힘들겠다, 내가 보면서.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는지 몰라.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지원 씨 아시죠?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씨가 뭐 어디 전라도 어디 가가지고 김대중 씨가 벽을 보고라도 욕을 하라 뭐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 이야기 또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주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능력인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믿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봤을 때, 단지 몇 초간의 그 시간이지만은, 정말 0. 몇 초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지만은 바람을 봤을 때 이미 그가 무리를 걷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요? 무리를 걷는 능력은 베드로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생겨났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빠져들어간 거예요. 빠져들어간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고, 고난을 극복하고 싶고, 질병이 치료받고 싶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 무리를 걷는 사건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컨대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군목이면 군대 목사입니다. 군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군목이 이분들로 계급이 있어요. 군목인데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하면서 심심하니까 전방이 아주 심심한답니다. 그제 친구도 이제 GP
휴전선, 우리나라가 이제 북쪽이 이렇게 있으면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건 이제 GOP에서 한다고 하고 휴전선 안쪽, 그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안쪽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가 GP입니다. GP. GP에서 우리 친구가 거기 3년간을 근무를 했는데 하사관으로. 그 뭐죠? 그 천연 뭐라고 그러지? 보호하는 거. 천연 기념물. 천연 기념물만 3년 동안 잡아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일 없으니까 한번 이게 순찰 나갔다 오면 할 일 없으니까 계속 노는 거라고 그래요. 아마 이 군목은 더 했겠죠. 보초도 안 쓰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뭐 예화에는 짬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하루 종일 벌통을 키웠던 것 같아요. 벌통을 쳐서 꿀을 땄습니다. 그래서 꿀을 자연산 꿀이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것도 최전방이면 뭐 얼마나 이 정말 공해도 없고 좋은 꿀이겠어요. 이 꿀을 따서 이제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강구를 해서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져오면 꿀을 주겠다고 다 이제 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깡통을, 스페아 깡통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닌게르병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군목이 올 때마다 군인들에게 다 이게 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바카스병은 뭐밖에 없어요? 이만큼밖에 못 담잖아. 그 닌게르병은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그 깡통 가지고 온 사람은 막 이만큼 담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왜 나는 바카스병밖에 안 줬냐,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고맙다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군목이 대답하기를 누가 바카스병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빈 그릇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빈 그릇 가져오는 사람은 나는 채워줬는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 가진 사람은 크게 응답받을 거고, 예수님을 간절히 본 사람은 속히 응답받고, 대충 곁눈으로 이렇게 흘겨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보면, 예수님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 안 보면 그냥 안 보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세상 환경이나 여건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도 자기가 어부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었던 마음, 예수님 보고 걷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걷다가 현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그게 아니면 뭐하러 교회 다니겠습니까?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기적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요즘 제가 국뽕TV 많이 보는데요. 국뽕TV 아시죠? 지금 한국어 학과가 유럽 같은, 유럽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한국어 학과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대학에서. 그리고 미국 같은 데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를 합니다. 한국이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류가 지금 세계 곳곳에 있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여행객들이 환영하고요. 정말 세계 10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98등인가 그랬어요. 109개국인가 중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였던 우리가 지금은 정말 세계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선진 나라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 어느 거기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력 측정을 했더니 우리가 6이고 일본이 8이에요. 이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정말 조선이라는 망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 국민들이 거짓말하고요, 허구한 날 도박하고요, 관리들은 사람들의 피를 뜯어먹고 정말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정말 악독한 관료들이 가득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100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그게 핵심이 뭔지 하면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현실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실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일, 물 위로 걸어갈 때 그가 했었어야 해야 될, 곧 예수님을 주구장창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주구장창.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Lord, save me.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외치면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항상 일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죠.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연세 좀 들면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게 좀 그런 것 같고. 저도요, 요즘에 지금 몸짱 되려고 지금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십 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또 하려고 합니다. 또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하려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 한 번씩 작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실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니까, 내 실패를 주님께서 건져주실 거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렵니다. 여러분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실 분도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 어려움을 토설하면요, 약간 위로해주는, 마음 좋은 사람은 위로해줍니다. 내가 어려울 때 좀 힘내라고 이렇게 위로해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은 안 되죠. 해결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결해 주십니다.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어요. 저는 바둑을 좀 둡니다. 9급 정도는 둡니다. 9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둑을 배우고 한 석 달 정도 되면 9급입니다. 저 9급 정도 두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요즘 유튜브가 유행이잖아요. 유튜브에 묘수풀이라고 있어요. 묘수풀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 있어요. 풀어봅니다. 안 풀려요. 다시 풀어봅니다. 안 풀려봐요. 저는 3번 하거든요. 3번째 해봐도 또 안 풀려요. 그런데요, 그 3번이나 해서 안 풀리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들어가 보면 이 바둑 고수들이 묘수를 잘 풀어요. 나는 도저히 안 풀린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이 바둑 고수들은 잘 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보다 훨씬 고수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나는 도저히 해답이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께는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고.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